에베소서 50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베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지역의 신자들이 악한 영들의 미혹을 분별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할 것을 힘있게 권고했던 바울은 마지막으로 지금 옥에 갇혀 이 편지를 보낸 자신의 처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체면 칠해하기 힘든 죄수 신세를 얼른 모면하도록, 이 고달프고 처참한 처지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혹은 자기를 옥에 가둔 자들이 피를 토하고 다 고꾸라지도록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19절이 그가 부탁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말을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전할 때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용감하면서도 올곧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건강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지위가 높은 신자라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더러 어느 정도 규모와 외양과 편의시설을 갖춘 예배당이라야 선교와 전도가 용이하다 하는 생각이 마치 기독교의 교리화된 것처럼 떠받들여지며 신자들 사이에 강력하게 통용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정신과 대척점에 선 대표적인 세속주의적 사고방식임을 명심하십시오. 복음 전도와 선교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여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안다라는 사원이 고가의 옷과 자동차로 도배한 뒤에 고객의 환심을 사는 것처럼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본문의 바울은 이미 전도자로서 자격 미달이에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처지는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하나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의 환심을 사거나 구미를 당길 만한 요소를 찾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수가 하는 말을 누가 귀히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 옥에 갇힌 처지와 이 죄수의 신분을 탓하기는커녕 도리어 의기양양하게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하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대략 두 가지입니다. 우선 복음 전도와 선교의 성패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외모나 조건 따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의 주체와 선교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임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죠. 바울이 죄수가 되어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쇠사슬에 매인 복음의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거로 당당히 피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든지 감당하신다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어떤 처지에서든지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살아가는 일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진리를 심오하게 깨닫고 또 그 정신을 구현하는 삶이 중요했기에 19절과 같은 내용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했을 따름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잘나야 전도가 되지 하고 생각하십니까? 얼른 꿈 깨시기를 부탁드립니다.